우리는 새 것,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별로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조된 그 모든 것들은 점점 새로워진다기보다는 더 낡아짐을 향해서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멈춰져야만이 그나마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피조된 우리 인간이나 자연 환경이나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낡아지는 속으로 그 시절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이 어떤 새로움보다는 더 낡아짐을 의미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가는 게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는 자연의 순리는 낡아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낡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 그분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우상숭배, 불의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그려질 수도 없는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때를 꿈꾸며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 2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뭔가 되게 좋은 내용인 듯 한데 하나님은 되게 격앙되면서 기뻐하신 그런 음성,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정말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여지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보다는 어떤 미래의 어느 날을 꿈꾸는 몽상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지금 그렇게 들려진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일 테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로 딱 일치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점점 더 와닿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더 선명하게 그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힘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그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어떤 각오를 넘어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강력한 그 의지적인 선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 가운데서 전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가 않다. 도래할 것 같지가 않다. 영적으로 황폐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만 막 퍼부어져도 시원찮을 그 땅,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주 차갑고 냉담하고 몸서리치는 듯한 내 백성을 거절하는 눈빛, 그 눈빛만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그 땅에
내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사랑을 담아서 너희가 다시 맛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처음의 기쁨을 찾길 원한다. 나의 사랑을 누리던 그 기쁨을 되찾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인간을 나중에 만드셨죠. 인간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냥 공장에서 뭐를 딱딱 찍어내듯이 아니면 조립식 부품을 막 조립해 만들어내듯이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인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아름다움이었겠지만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닿게 표현한다면 뛸 듯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감정 중에 뛸 듯이 좋다.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날들이 있다면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신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나였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너희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나를 담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내 백성, 내 자녀, 너희들도 나만 보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에덴 동산에서 나와의 교제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 보고 계시는 안타까움이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만 되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찼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기에는 나에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은 참 두렵다. 하나님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항하면서 두렵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기 싫어요. 이런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흙이라고, 지어진 존재라고 그 존재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형상, 그 원형으로 회복시키고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은 그 세계를 파괴했지만,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때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먼 훗날을 그렸지만 그 먼 훗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금 영적인 새날이 도래했고 물리적으로 완벽해진 그 새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새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그 연장선상으로 완벽히 주어질 새날의 특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못 누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소유한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새겨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날을 소유한 자의 특권 중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좋으면 이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이전에 어떤 누군가의 만남이 아무리 좋았어도 뭐 추억이나 공유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 그 기쁨이 더욱더 크다면 더 이상 이전의 만남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고 추억할 일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두가 다 가지고 다니는 그 핸드폰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만 이전에 정말 잘 사용을 했고 손에 익었고 그때 당시엔 정말 신형이야. 굉장히 좋았어. 20년 전에 나왔던 그 벽돌 같은 핸드폰 혹시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았다고 혁명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핸드폰은 지금 다시 그리워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이 너무너무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때 핸드폰 다시 주고 써라 하면 우리 다 안 쓴다고 거절할 거예요. 어떤 만남이든 어떤 물건이든 현재 지금이 더 좋다면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새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죠. 예수님이 왜 보배이시냐면 우리가 갈 나중에 그 천국을 품은 채로 소유한 채로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침투해 오셨어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가 없죠. 원래 우리는 천국을 구경을 할 수 있는 자였다? 구경도 못하는 자예요. 천국 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신과 동시에 천국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셨습니다. 침투해 오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있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내 공로다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이죠. 새날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은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새날을 소유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에 어떤 죄악과 실패, 좌절,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그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지금 너와 내가 만난 지금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실제가 되어 있다면 네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해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산 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모른 척 해줄게, 덮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전 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새날에 대한 그 선포가 있기에 우리의 이전이 기억되어져 하나님 편에서 계속 곱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아까 어떤 만남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새로운 것이 더 좋으면 억지로 전에 거 잊어야지. 그래, 전에 거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새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여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는 정말 희미하게 그 천국을 보는데도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전은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살았었지? 우리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았었지? 참 나는 정말 무식하고도 용감무쌍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도 이전 것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현재 주님과 내가 만난 지금이 좋사오니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금의 내가 기쁘고 나도 하나님이 기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서로 바라만 보면서도 기쁜데 이전에 비할 것 없이 좋은데 이전 것을 뭐하러 기억합니까? 사랑으로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는 부분이 이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으로만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서로 과거 막 들춰내면서 언니 지금 뭐 예전에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살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새날을 소유한 자의 특권은 우리의 깊은 탄식이 멈추어지고 눈물이 닦여진다는 것이죠. 나에게 찾아오신 새날 대신 새날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이 닦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평생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을 막 전전하며 삽니다. 어린 날에는 더 그렇죠. 청년의 때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다 쫓아다닙니다. 세상 속을 전전해요. 갈증을 해소할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며 그 목말랐던 이 갈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물만 마셨던 나를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불안에 떨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겪게 되는 그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둠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을 때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느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는 속상함과 슬픔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죠.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계속 막 좋은 기분에 산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세상 속에서 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근심, 염려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에만 완벽히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오지 않을 그날을 어렴풋이 그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충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중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 중에 내가 한 가지 말씀은 붙들면 되지만 그 중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강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서게 된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 평강으로 막아설 때 그때부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힘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체험하실 건데요? 막 기도하다가 막 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 저도 그런 느낌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곳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된 현장에서, 염려된 현장에서, 내가 도저히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요. 단순히 네가 나 믿으니까 보상 차원으로 수고한 너에게 보상금이나 주듯이 눈물은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줄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상을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돼. 하나님과도 계속 그렇게 딜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기뻐하면서 살게. 뭘? 세상을 기뻐하게? 아니면 무엇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중요하다.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극복이 되면 스스로 극복해낸 것처럼 여기지 좀 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데 우연하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됐고 우연하게 지나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신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으니까 감사가 없게 되죠. 너에게 새날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자로 있다는 것을 너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탄식을 거두어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새날을 소유한 자의 특권은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의 연수가 짧은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막 태어났는데 아기가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지? 지금 한강에서 죽은 이제 21살, 2살 된 그 대학생 죽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막 그런 동정의 여론이 막 일어나죠. 생명의 기한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되고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 목숨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 눈으로 판단하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오래 살았다, 오래 살지 못했다를 평가를 계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또한 내가 정당하게 벌고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사기 맞아서 뺏기거나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참 아픈 얘기겠지만 이 중에 사기 맞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사기를 맞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벌었지만 누군가가 내 걸 막 뺏어가요. 이 땅의 삶은 그런 일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일,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허탈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가올 새날은 어떤가? 생명의 날수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인가 있고 없고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철저하게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짓고 사는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기쁘지 못하는 원인이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탄이 있어요. 주어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유에서만 희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거는 진짜 좀 리얼한 얘기라, 어떤 사람이 집을 2채나 가지고 있는, 요즘 집이, 부동산이 지금 핫한 이슈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2채나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많다고 해요. 제가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세금이 많은지. 그놈의 집 때문에 세금 많이 내게 생겼다. 진즉 집 팔고 외국으로 이민 갈 걸 하는 그 사람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세금을 내도 좋으니까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런 것보다도 당장 나에게 있는 소유에 대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현상으로, 그런 사람은, 지금 이거 신앙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셔도 절대 만족을 못해요. 남들은 있으면 감사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는, 이놈의 집 때문에 내가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돼. 집 없는 사람은요, 제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막 화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누군가는 세금을 내도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낼 테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막 부럽다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얘기할까? 2채나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감사함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낮고 비천한 자리에다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새날로 인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라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필요 없다고 패대기 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내 몸 하나 누일 관 사이즈일 뿐인 것이죠. 이 땅에 마지막 필요한 지분은 딱 그뿐이에요. 한 평 될까요? 아무리 죽겠네, 어렵겠네, 못 살겠네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저도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들은 풍월로 죽 끓여서 끼니 때웠다, 먹을 게 없어갖고 막 물을 마시며 살았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없다 해도 나 먹고 싶은 거 사서 다 먹지 않습니까? 끼니를 못 먹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싶으면 치킨 다 시켜 드시잖아요. 다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것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살게 하시고 2달을 살게 하시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신 새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은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살아가는 자로서 더 이상 생명의 날수도 연연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소유로 인해서 막 기쁘거나 막 슬프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네라고 비교하면서 불만족하다가 자기 인생을 어둠 속에다가 던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 땅의 소유 대신 주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더 큰 가치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차원이 다른 기쁨, 주님께서 나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만족감과 프라이드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살게 되는, 미리 새날을 받은 자가, 지금 우리 새날을 받은 자예요. 앞으로 올 새날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지금 특권인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다 누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 땅에 다 누려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미 온 새날을 받은 자인데 앞으로 올 새날을 전혀 모른다? 느껴지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올려져서 하늘과 땅을 지금 동시에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하늘과 땅을 같이 살아가는 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하늘과 땅을 같이 살아가는 자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이 땅에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너의 인생 가운데 그럴 일이 부지기수로 많을 테지만 나는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의 결의에 찬 완전 각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붙들지 않으니까 무섭죠.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만 바꿔주시겠다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하늘과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그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고와 같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엉망인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대로 에덴 동산에서 내 형상을 담아서 같이 기뻐하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금 누리며 새날을, 앞으로 올 새날을 그려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은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이전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눈물 흘릴 일이 있겠지만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내 삶의 이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시고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죄의 묶임에서 풀려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침투해 오셨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내 앞날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앞으로 올 새날에 눈물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가올 새날을 그리며 새로운 기쁨, 그 기쁨의 차원의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의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명으로 사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심겨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도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묶임에 풀려난 인생임을 우리가 너 스스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결박에 풀렸으니 더 이상 이전에 묶였던 그때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잊으시고 지금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그런 나만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는 이전 것을 잊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날만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안에서 더욱더 확신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빛으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을 찾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탄식을 그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개입하여 살아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올 그 새날은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꿈꾸며 희망하며 그 새날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그 기쁨,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소유에만 기뻐하지 말고 나를 즐거워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꿈도 많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원하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전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죄악,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그 형벌을 다 덮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세속적 가치를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시시때때로 놓쳐가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